여기에 보면요, 여기 7장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이게요, 바다는 엄청 거대하잖아요. 바다 괴물은 리바이어던이라고 해서 바다 속에 사는 환상의 생물인데 무지무지 큰 거예요. 내가 그런 바다나 바다 괴물처럼 강한 존재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끊임없는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바다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합니다. 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내가 잠잘 동안이라도 이걸 좀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잠잘 동안이라도 좀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데 14절에 주께서는 잠잘 때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 15절에 보면 차라리 숨이 막히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도 아닌데 어찌하여 끊임없이 내게 시련을 주시고 내 그릇을 크게 만드십니까? 우리 이런 고백하죠. 나는 그릇이 작은데 하나님이 나를 망치로 두드려서 내 그릇을 억지로 키우시는 것 같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단련하십니까?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십니까? 그죠? 심지어 19절에 보세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그냥 안 두신다고. 침 삼키는 동안 또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 그러면서 20절에는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냐, 왜 나만 집중 포격하시냐. 그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면 난 죽어버릴 텐데 내가 죽고 나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지 않은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질병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질병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서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 모든 사망, 이 사망은 삶의 고통이 다 포함된 거예요. 죽은 뒤에 지옥도 포함된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년 응답을 받을 반석 같은 신앙, 이 말은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셨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지금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으나 내가 안 된다고 그리스도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잖아요.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반석 같은 신앙이에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에 대하여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게 반석 같은 신앙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건 사람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보좌의 능력이다, 보좌의 축복이다, 기도를 놓지 않는 게 반석 같은 신앙입니다. 나의 삶이 언약의 여정인 것을 알아서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또 하나님의 언약은 내 삶에 성취되어 가고 있고 궁극적 승리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셔서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이 고난을 가지고 오히려 증인되고 치유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서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반석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같은 신앙으로 100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나와 내 후대까지, 그리고 1000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발짝만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제가 요즘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너무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니까, 몸도 너무 아프고 막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니까, 오늘 하나님, 제가 큰 거 바라지 않고 오늘 하루만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더 믿음을 지키고 오늘 또 한 번 더 제가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절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내 평생에 힘이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특징이 그래요. 낙심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힘이 안 빠지는데
너무 힘든 일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니까 제가 무슨 바다니까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더 하면은 내가 고장나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크고 놀라운지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게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은혜구나. 난 내 평생에 힘이 빠져본 적이 없는데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이건 진짜 은혜고 축복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법을 오늘 또 익히게 하시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더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게 이게 은혜고 축복이구나 하고 제가 정말 깨달아지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조소영 집사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힘듭니다 말한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분은 지금 속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감사를 놓쳤네. 이게 깨달아지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받을 응답의 그릇인데 아이고 응답의 그릇 좀 넓히자 이런 마음도 또 들었습니다. 예, 오늘 조현병 치유인데요. 서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의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현장의 치유자인 게 아니고요, 우리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근본 원인을 아는 사람도 우리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의 치유자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2019년도 통계예요. 2019년도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환자가 80만, 조울증 환자가 20만,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가 70만, 2019년도에 치료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오늘 할 조현병 환자는 10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통계는 어떤 통계냐면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받아간 사람의 통계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나 정신 문제 있어요 이러면은 우리 쉽게 말해 또라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요. 그러니까 숨은 사람이 조현병 환자 10만 하면 한 50만이라고 봐야 돼, 실제적으로는. 그죠? 왜 그렇게 진료를 안 받으려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리잖아요. 아, 정신 문제 있다,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차별받아요. 그런 병력이 있으면요, 회사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상 드러나면요. 심지어 그 가족들 결혼도 어려울 수 있어요.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혐오를 당하죠. 그래서 이런 낙인과 차별과 혐오가 아직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추고 이렇게 은폐하고 그러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죠. 가족들이 상처받고, 그리고 막 가족 안에 막 미워하고, 삼촌만 아니었으면,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그리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너무 이제 힘들게 하면은 이제 입원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고립이죠. 그럼 이 사람은 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버리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요, 입원을 해보면요, 일단 사람들이 입원을 하면은 거기서 약을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일단 나아져요. 나아지면은 이제 퇴원을 하죠. 퇴원하면서 약을 처방해 줍니다, 먹으라고. 근데 퇴원한 환자들의 90%가 약을 끊어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90%가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반드시 재발한다고 했죠. 그러면 또 재입원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막 가족과 갈등 겪다가 다시 또 앰뷸런스 불러서 또 재입원합니다.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통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요, 처음 오신 분보다는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너 몇 번째 입원했냐? 그냥 평생 왔다 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어느 병원 좋다면 또 그 병원 갔다가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초동신학원에서 어느 날 제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날 연극을 해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사실상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 이 부분은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초동신학원 아이들한테 한번 이거 가지고 연극해라 하면서 대충 없는 실력으로 대본 만들어주면서 연극하세요 하니까 참 잘해왔더라고요. 옷도 맞춰 입고 음악도 준비하고 잘해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물건 다 뺏기고 기절해서 넘어졌는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어이 시체가 있네. 어이 제사장은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되면서 그냥 가버렸어.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 레위인 또 하나님의 제사로 수종드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유 험한 거네. 가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무시하고 이방인이다 잡종이다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니 사람이 쓰러져 있다니 업어다가 객잔에다가 누이고 자기 돈으로 약 사다 먹이고 자기가 또 주인한테 돈 주면서 이 사람 깨어날 때까지 좀 보살펴 주라고 돈까지 주고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이 사람의 형제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이 본문을 우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왠지 이 본문을 말하면요 왠지 선을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잘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을 성경에 넣어 놓으셨겠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압니다.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복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떡할까요? 내 주변에 지적장애 발달 장애인이 오면 어떡할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사실은 발달 장애인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지적 장애인이랬는데 요즘은 그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 우리 아이는 장애가 없어 정상이야 단지 발달이 조금 느릴 뿐이야 라고 해서 이름이 발달 장애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지적 장애라고 그랬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나아질 거야 발달이 느릴 뿐이야 했는데 점점 안 나아져요. 그러다가 아이가 한 30살, 40살 되면 그냥 소원은 하나야.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사역하고 그 아이들과 다니면서 어디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요. 사람들이 다 온전한 눈으로 안 봐요. 특히 나이가 젊은 아가씨일수록 싫어해요. 그 솔직히 자기보다 더 자주 샤워하는 애들인데 냄새 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이래요. 깨끗한 애들이거든요. 부모들이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게 하려고 메이크업 사입히고 그래요, 걔들. 그리고 그 알죠? 그 뭐지? 자폐 수련회. 예전에는 자폐 치유 수련회가 본부에 있었습니다. 1년에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자폐 치유 수련회를 한다고 우리 RTS에서 할 때였는데요. 어떤 내 옆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난 저런 사람들 보면 구역질 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속으로 그냥 이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닌가 보다. 이제 이러고 만나 지금 주의 종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봐요. 싫어해요. 그럼 보세요. 그럼 뭐 다 살려야 된다며. 다 복음 전하고 다 살려야 된다며. 다 거짓말이잖아. 그죠? 만약 우리 아이 옆자리에 이런 장애인이 있다면 내가 교회 가는데 내 옆자리에 그런 장애인이 있다면 나는 어떨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전도의 회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 옛날에 여전도의 회장 돼서 제가 맨 처음으로 낸 안건이 그거였어요. 우리 새 가족이 오면 좀 모르는 척 냅두지 말고 새 가족 오면 우리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그 옆에 좀 앉아서 성경책도 찾아주고 그 사람 좀 교회 적응하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건을 냈는데 딱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장애인 가족이 온 거예요. 엄마, 아빠, 아이 둘, 4명, 네 가족이 전부 다 지적장애예요. 1급, 2급이야. 그런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안 끝내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조용히 내 곁에 오더니 집사님이 전에 안 끝냈잖아요. 새 가족 오면 도와주자고 집사님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렇네? 그래서 옆에 가서 매주 이제 그 옆에 가서 성경책 찾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점심때 되면 같이 밥 먹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고마웠나 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초등학교 들어갈락 말락 할 때였거든. 그때 얘가 이제 뭘 느꼈나 봐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특수교육학과 갈 때 자기소개서에 그거 적더라고요. 이게 그분들이 고마웠는지 나중에 농사지은 거 뭐 당근이니 뭐이 막 갖다 줘서 그 안경쓴 그분 갖다 주라면서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분들이 예배만 꾸준히 드렸고 다른 거 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배만 꾸준히 드리고 평일에 다락방 해주고 요거밖에 안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특수학교 다니는데 전혀 숫자 모르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오니까 전부 다 뭐 쓰고 있잖아요. 걔들도 나름 쓰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뭔 글자인지 하나도 모르고서 나름 막 써나. 근데 진짜 흉내 내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얘들이 숫자를 전혀 모르는 애들이었는데 전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숫자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전혀 믿음 없이 그냥 온 엄마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큰 교회 가면 도와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변하니까 자기도 놀라운 거예요. 이게 조금씩 이분들이 지혜가 좀 생기고 좀 달라지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랬거든요. 도움받는 게 체질이 돼서 어느 병원에 가면 양말 주고 어느 병원 가면 돈 주고 막 어느 교회 가면 양말 주고 어느 교회 가면 돈 주고 막 이 교회는 그런 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몇 달 꾸준히 그래도 예배 계속 오고 꾸준히 오고 다락방 하더니 그 국가에서 주는 상품권 있잖아요. 농협 상품권 그걸 헌금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거 이것저것 가지고 오고 그래서 진짜 치유되더라고. 말씀만 들어갔는데. 근데 또 느낀 게 그분이 또 하루는 너무 고마웠는지 우리가 교회가 좋았던지 국가에서 준 쌀을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떡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기 딴에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러고 집사님도 오는 대로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어떤 아가씨가 이 떡 어디서 났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오셨다니까 뭐, 이게 싫다 이거예요. 그런 게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치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현장의 치유자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긍휼. 그분들은 정신이 아픈 거고 우리는 마음이 나쁜 거야. 마음이 나빠 차별하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의 병자라니까.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조현병 특징 잠깐 볼까요? 조현병 예전에는 정신분열이었죠. 그런데 이 말이 좀 너무 험하니까 조현병으로 바꾸었어요. 이 조현이 이제 그 우리 바이올린 악기 그 줄이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화로운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한마디로 이 마음과 생각이 조화롭지가 못하다. 이래서 조현병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뇌가 아프다, 뇌질환이다, 뇌가 좀 일반인보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뇌는 전 몸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마음 먹는 모든 게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어,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죠.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게 조현병이죠.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환청이 들립니다. 우리 그 조현병 체험이라고 했어요. 자원봉사자들 조현병 체험하는 거 보면 이어폰 가지고 체험을 해요. 말하자면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고 이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폰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요. 죽어. 너 같은 거 살았어 뭐해? 넌 죽어야 돼. 넌 쓰레기야. 넌 죽어. 아니면 야 저 사람 죽여. 너를 무시하잖아. 죽여. 이게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들리는 겁니다. 그럼 대화가 되겠어요? 이 사람하고 하는 말이 집중이 될 수가 없고 내 입에서는 이상한 말, 이상한 생각, 뭐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조현병인 거예요. 그것이 24시 끊임없이 환청이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상한 냄새가 맡아지고 또는 뭐 이상한 게 보여지고 환시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환각에 이제 빠져서 망상 장애를 겪는 거예요. 망상.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는 사실이라고 믿는 게 망상이죠. 확신을 가지는 게 망상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뭐 그 옛날에 그런 그 기사 나왔잖아요. 부모님이 여행 가고 없는데 그날 형제 둘이 자고 있었는데 밤에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야구 빠따로 때려서. 대체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는 집에 개가 들어와 있더래. 아니 부모님도 없고 오늘 게임이나 하자고 게임하는데 잠깐 물 마시려고 새벽에 나와보니까 아니 방에 큰 개가 들어와 누워있더래. 그래서 아니 왜 개가 집에 들어와 있냐 누구 집 개냐면서 쫓아내려고 아무래도 개가 안 움직이더래. 그래서 쫓아내려고 자기는 방망이로 한두 대 때렸을 뿐이다. 근데 그게 동생이었던 거야. 그게 뭐죠? 망상,
환각과 망상. 자기는 진짜 동생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를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강력 범죄가 그런 환자들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은 좀 이상한 사람 봐도 우리 함부로 길에서 뭐 말하면 안 돼요. 뭐 그러면 되니 안 되니 간섭하면 안 되고, 우리 전부 다 핸드폰만 찍잖아. 요즘은 참 살벌해요, 그죠? 핸드폰만 찍잖아. 아무도 안 말리고, 예, 신고라도 해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일단 뭐 약물 치료하죠. 너무 흥분한 사람은 진정제를 주고, 너무 가라앉아 있는 사람은 약간의 각성제를 주고, 약물 치료하고 또 입원시키고.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말했죠. 입원을 시키면 괜찮아져서 퇴원하면 90%가 약을 끊고 또 재발하게 된다고. 그럼 계속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전 국민의 1%를 조현병 환자라고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더 많겠지요? 예, 1%. 그런데 이 조현병 환자들의 약 10% 정도가 그 가족들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어요. 가족력이 있어. 그래서 결혼할 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10%가 가족 중에 있대요. 그리고 부모가 조현병일 경우에 약 40%가 자녀에게 발생합니다. 40%, 꽤 퍼센테이지가 높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하려 그러면은 부모를 봐라, 집안을 봐라. 그럼 우린 그러잖아요. 아유, 편견이다. 그 개인이, 그 사람이 중요하지. 근데 나이가 들수록 참 일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남자들 결혼하기 전에 누구나 다 잘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그 남자가 결혼한 뒤에 어떤 남자인가를 보려면은 그 남자의 아버지가 그 남자의 어머니였다는 행동을 봐야 되거든. 결혼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 불신자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신중하게 해야 돼요. 누구나 연애할 때는 포장한다니까. 근데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신중하게 진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치유 메시지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그 말 했을 거예요. 약하다고. 그릇이 약한 거야. 정신의 그릇이 약한 거야, 일반인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조금 받으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력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걸 보면 제가 알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해보니까요,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닌데 그냥 좀 원래 좀 약한 사람,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요, 이 메시지에서 어느 한 부분의 은혜를 받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말하자면 이 목사님이 40분 동안 설교했는데 그 속에 예화가 하나 있었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참 제가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만 딱 기억에 남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이러면서 거기에 막 그냥 오늘 은혜 받은 거야. 아니면 뭐 성경 구절 하나, 지나가는 성경 구절 한 개 그래 하면서 그거 하나 은혜 받아요. 은혜 안 받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죠? 은혜 전혀 안 받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냥 제가 보니까 좀 비율이 약간 평소에 좀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런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좀 합리적인 사람, 평소에 합리적이다, 좀 잘못된 판단을 잘 안 한다 하는 분들은 40분 말씀 전체에서 주제를 보는 거죠. 사람이 주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제.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주제를 이제 보고 그걸 포럼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어쨌든 포럼은 뭐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비치는 조명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10번의 예배를 드리고 10번의 포럼을 했는데 10번의 포럼이 전부 다 그 일부만 딱 붙잡는 포럼인 거야. 말씀 전체 주제 상관없이 그냥 이 구절 마음에 담았어요. 이거 와닿았어요. 그렇게 10번을 다 그런 포럼을 하면은 조금 도와줘야 돼요. 이제 한 대여섯 번 하고 4번은 주제 잡는다 이러면 또 뭐 괜찮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주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말씀 듣고 눈물 나오고 말씀 듣고 기분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의 주제를 내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 전체를 딱 붙잡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복음적인 관점. 자,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시작됐다?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육신 질병에 시달리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면서 그때부터 죽음과 고통과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좌우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고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에 사탄이 개입을 한 거죠. 사탄이 개입을 해서 이런 정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오나요? 가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탄이 우리 가문과 가정을 타고 나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성경 구절 안 적을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강한 승리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흑암이 무너진다, 사탄의 일이 멸함을 받는다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물로 주었다. 이미 대속물로 주고 피를 흘려버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버리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피 아닙니까? 그 피를 흘리셔서 끝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서 이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답이에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있으리라. 영접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자,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서 이것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했죠. 한 번 딱 영접하고 한 번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접한 순간에 영적 신분이 변화되고 천국은 보장되고 영적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예요. 예전에 누가 저를 이제 사람을 소개해줘서 저기 북구까지 만나러 갔어요. 어떤 나이 엄청 이렇게 뚱뚱하시더라고,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이미 뭐 기도원도 다니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그런데 일단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또 예배는 드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부를 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찬송가 부를 때 이분의 역사를 흑암을 꺾어주시고 이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찬송가 불렀을 뿐인데 이분이 막 이제 눈물을 막 그냥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상해요. 찬송가만 부르는데 왜 이러죠?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과거 얘기 다 하고 정말 새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 시작해보자. 자기가 어느 기도원에 계속 가고 있는데 그 기도원의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귀신 들렸다고 막 머리 안수기도 해주고 그랬대요. 갔다 그냥 거기도 가는데 그냥 요새는 거기 갈 힘도 없어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먼저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된다. 나하고 계속 만나자.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이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를 느꼈어요. 근데 24시간 안에 만나야 돼.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24시간 안에 계속 가야 됩니다. 24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날쯤인가 전화하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탁 끊어버려요. 참, 그래서 어머 진짜 이상하다. 그래놓고 좀 있다가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월급이 나오는데 교회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24시간 안에 가야 되고요. 또 이게 있어야 돼. 긍휼.
에이, 저 인간 기분 나빠, 뭐 못 도와줍니다. 긍휼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근데 혼자 가면 지속하기 어려서, 그래서 2인 1조 지속해서 계속 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해준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할 때 임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간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치유 메시지를 하고 있냐? 너무너무 병든 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사 보겠다고 병원에 가다가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고, 기도원에 가다가 안 되니까 이단 사이비 단체에 넘어가고, 나사 보겠다고 자기는 온갖 방법을 쓰는데 안 나아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복음 가진 우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다락방. 뭐 치유 다락방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오도록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24시 시스템이 사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날마다 와서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 다락방,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괜찮고, 그 사람한테 또 조금 이렇게 회복됐으면 날마다 오게 하는 것도 괜찮고, 이런 치유 다락방 해야 되는데요. 치유 다락방 이러면 또 기분 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묵상 다락방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묵상 다락방. 그리고 뭐 묵상 학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왜 학교냐? 날마다 오니까. 약간 어린아이들 대상으로는 학교다, 아침마다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통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또 아예 이런 사역원 자체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사역원이란 말은요, 생활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암 걸리신 분들 병원에서 수술 받고 나면은 이제 이런 데를 찾아요. 바닷가나 깊은 산, 제주도에 많아요. 암 전문 병원이 전국에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 걸린 사람도 많고, 이런 분들은 아예 그 시설 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완전 치유에 전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예 와서 24시간 생활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치유를 받아 나가는, 이런 것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편견을 없애고 하나님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자, 치유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치유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냐? 치유의 기준, 원래 정신 문제는 치유 안 된다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냥 약으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평생 먹어야 돼요. 근데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적장애도 절대 치유 안 되거든요. 근데 치유되는 증거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전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달라지고 치유되는 증거를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런 지식이 없었는데, 그 뒤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아 보니까 치유 안 되는 병이야. 그게 기적이었던 거야. 저는 눈앞에서 기적을 여러 건 보면서도 기적인 줄은 몰랐던 거죠. 치유됩니다.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단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미 병이 들었을 때 오래 각인되어서 병이 든 거예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병이고 내 평생에 쌓여온 병인데 한 번에 안 낫거든요. 계속 이제 지속해야 돼. 오래 간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병이, 내가 이제는 환청이 안 들려요, 내가 이제는 뭐 망상에 안 빠져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계속해서 믿어지면 그게 치유인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낫는 증거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 사실이 나는 지속해서 믿어진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치유받은 겁니다. 보세요. 내가 멀쩡하고 아픈데 아무 데도 없어도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게 장애인이죠. 안 믿어지면. 근데 정신 문제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내가 악몽을 꾸고, 하나님 믿어지는데 환청이 들리는데 차라리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고 가지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요. 그래서 믿어지면은 이게 치유된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면,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기적의 사람들은 다 예배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매주 와서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한 말씀 듣자 했을 때 함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은혜까지 받고 있다면, 은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은혜라고 했죠. 주제를 이해하는 게 은혜라고. 그 사람이 정신 헷가닥 왔다 갔다 진짜 이상한데 그래도 메시지 듣고 난 뭔 말인지를 알아들었어. 이게 지속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니까 네 하고 함께 기도가 지속되고 있다면은 이게 치유의 기준이에요. 이게 치유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더 큰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정신 문제는요,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목사님 가정이 그랬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두 분 다 툭 하면은 맨날 입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네 남매를 다 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 문제가 와버렸으니까. 할머니가 기가 차지, 아들 며느리가. 그러니까 툭 하면은 한밤중에 앰뷸런스 불러서 앵앵앵 하고 동네 사람 다 보는데 끌려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정신병원이란 정신병원은 안 돌아간 데가 없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 보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할머니가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제사 지내고 절에 다니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어떻게 아들 며느리가 다 저렇게 될 수 있냐. 내가 이 나이에 손자 4명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낸다. 다 필요 없다. 우리 집은 이제부터 교회 간다. 할머니가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자 4명 끌고 교회 다니신 거예요. 할머니가 여름에는 옥수수 삶아서 팔고 겨울에는 붕어빵 구워서 팔면서, 그러면서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수두룩하니 사위, 며느리, 손자 다 중직자 되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거는 이거다 금방금방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겨우 IQ 100짜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긴 눈을 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서 찾아집니다. 자, 이제 확실한 거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요, 우리의 삶은 이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우리 삶의 걸음이에요. 이거 확실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이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직이 뭔가요? 오직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듣고 메모하고 녹취하면서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일성은 뭔가요?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성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증거 주시면 재창조는 뭔가요? 미션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삶이 아니에요.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미션이 있는데,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새 일을 행하셔서 미션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정식기도 시간, 고요한 시간, 묵상의 시간을 지속하면서 어느 날 임하시는 25시의 응답,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CVDIP 계속 찾고 계시죠? 저도 계속 찾아요. 자, 나의 CVDIP를 계속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나의 길,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가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 후손을 통하여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영향력을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평안 중에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또 현장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살리는 현장의 치유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